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사라가 단단히 화가 났죠. 이 이삭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날에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름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살아가는 말의 내용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상속자는 이삭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뱉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이 거의 9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귀한 아들이죠. 그 귀한 아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그를 내어 쫓아라. 그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라가 그 분노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사라가 좀 고상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하갈을 내어 쫓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떨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내어 쫓는다는 자체가 아무리 고상하게 한다고 해도 벌써 이미 그 상황 자체가 내어 쫓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언약을 따라 유업을 얻지 못할 자가 바로 계집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들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약속의 육체로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이렇게 갈라져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한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을 때는 이 본문 자체가 이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삭과 그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의 관계가 육체로 따라 난 자와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사라가 이 종의 자식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방금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자기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만든 상황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노의 그릇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예언되어진 내용에 근거를 하면 뭔가 고상하게 이렇게 예언된 건 아니라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답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정말 저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있네,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말투라든가 그 행동 됨됨이가 정말 야 약속에 부합하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대로 나온 겁니다. 사라의 성질대로 나온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라의 분노를 그대로 언약에 그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라의 분노가 곧 누구의 분노가 되는 거면 바로 주님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주님의 말씀이 사라가 자기 아들을 이삭을 조롱하는 상태에서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실렸죠. 개인적 감정이 실려가지고 약속을 언급하면서 내어 쫓아라,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한 말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종과 그 아들이 내어 쫓기죠. 쫓겨나죠.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만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하갈이 낳은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해석법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해석법이거든요. 이런 해석법이. 아니 그냥 종으로 난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종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육체로 따라 난 자라는 겁니다. 육으로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과 반대편이죠. 그럼 성령과 반대편으로 난 자는 뭔가 하면 악마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육으로 난 자거든요. 그게 혈통과 육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끌어당겨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달리 말하면 갈라디아서에 하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바로 육으로 따라 난 자고 육을 따라 난 자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겁니다. 이 육으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어 쫓겼죠. 왜 내어 쫓겼습니까? 자기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 약속의 땅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한 말은 자신들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 땅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리죠.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추방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그 하갈에 의해서 태어난 그 종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상황이 역전됐죠,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을 따라 후예들이 큰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우기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했을 때는 십자가만을 전가하는 자와 예를 들어 십자가 플러스 거기에 율법, 행위를 가미하는 자들과 이렇게 붙었잖아요. 막 붙었을 때 누가 더 성경적일까요? 다른 복음이 더 성경적이에요.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십자가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이건 너무 막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막연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세요 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막 사세요 하면 막 살면 될 건데 본인 속에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악마를 모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악마를 알거든요. 악마의 인도함이 어떠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목사 지시만 들었고 이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시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립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다.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몸이기 때문에. 죄만 쏟아지는 몸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무엇밖에 모르는가 하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이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사도 바울 입장에 서겠어요? 안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그들 말을 더 잘 듣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 말 안 듣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말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같이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난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편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질 났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쫓는 것이 내가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안 그러면 화가 나서 썼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편지를 썼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이죠.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자, 복음 전한 곳에 가서 위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그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안디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하세요.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어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이거든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가 하면 밤빌리아에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자기들이 복음 전했던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복음 전하다가 힘드니까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교회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한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해로움이 될까요? 해로움이 되잖아요. 아니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따라하거든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중간에 이렇게 소풍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은 소풍 갔다 왔다고 말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판 싸웁니다. 심하게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벌이는데 어느 정도 논쟁을 벌인 거면 서로 핏대를 높여가며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읽어드릴게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어요. 정말 재밌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심히 다투었다 하죠. 그 심히 다투었다는 의미가 핏대 세워서 엄청 높이면서 어떻게 이런 놈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바나바 입장은 그런 거예요. 돌아왔더라도 다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의 아들이 되거든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나바는 그래 비록 돌아갔다 하더라도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위로하자.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에요. 이미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을 바꿨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열받아가지고 먼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구브로로 가버리죠.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울 인행은 신라와 함께 재밌는 것은 안디옥 형제들에게 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요. 안디옥 형제들은 누구 편이죠? 바울 편이죠.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개판이죠. 대판 싸우고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라가 지금 이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지금 약속을 거론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라의 분노를 주님 자신의 분노로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죄인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래야만 그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이기에 주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대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핍박 받게 하면 핍박 받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면 조롱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